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우리 오늘 종료 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주일인데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분의 1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중에도 코로나 중에도 우리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날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이 계속되어지게 될 텐데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도문 129권 종로주일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란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자리에 앉아서 찬송합니다. 세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못난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골고다의 언덕,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구원을 다 이루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시대가 어둡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힘들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루는 실족한 성도들도 있고 또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는 가운데 있사오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께 멀리 떠나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생각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은 생명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생명을 잃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몸이 아프고 또한 병상에 있는 성도들도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사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의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전 건축의 틀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사자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와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한 원방에서 믿음의 분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공예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참석이 또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이고 우리 큰사랑교회 회복을 위한 귀한 일이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한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활절날 새벽 예배는 우리 본당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됩니다. 부활의 새벽을 우리 주님께 찬송하면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원 집사님 눈수술 잘 맞으시고 이렇게 오늘 교회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서로 위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황영실 집사님, 조순숙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고요. 유순남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금주 청소는 6, 7 남전대회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니 호산나 찬송하리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오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십니다. 아멘. 잠깐 기도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 선지자가 강단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펼 때에 다 같이 잘 일어나서 경유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마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활짝 웃고 계시죠? 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신 그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날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시고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며 호산나라는 뜻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외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바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는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호산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그마의 하나님 호산나 높은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그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에 영광 영광의 왕의 영광을 영광의 왕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그 나의 하나님 주의 영광으로 이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앞에서 뒤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귀 새끼 타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성, 신의 어떤 능력,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배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룻밤 주무시게 됩니다. 거기서 안식일을 어제 토요일이죠. 안식일을 보내게 되고 일요일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벳박의 마을 앞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벳박의 마을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 중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자 둘에게 2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마을 안으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아직까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뇌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볼 텐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끌고 오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덧붙여서 예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나귀 새끼를 끌어오려고 할 때 누가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허락도 없이 가져가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 둘에게 심부름을 시키시게 됩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난감한 심부름입니다. 누구 집도 모르고 어디에 가 있는지도 말씀 안 하시고 무조건 마을 안으로 가면 나귀 새끼가 너 눈에
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마을이 작은 마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더하여 돈을 주고 그 나귀를 사오라시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필려오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무조건 남의 집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끌고 오면 그건 뭐예요? 도둑질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참 난감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심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제자 두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마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 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 마을에 딱 들어가니까 길가 어느 집 앞에 나귀 새끼가 탁 메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나귀 새끼 주인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그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무엇에 쓰려고 가져가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 여기서 놀라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까지 아셨지?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주인에게. 그러자 제자들이 또 놀라게 되는데 이 나귀 새끼 주인이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나귀를 끌고 가면 뭐 때리든지 뭐 붙들든지 경찰서에 가자 그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그냥 순순히 나귀 새끼를 데리고 가라고 허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 1년에 이 되어진 일들을 보면 이게 짜여진 드라마의 각본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착착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진행되고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 참 의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 마을에 나귀 새끼가 그것도 집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집 밖에 매 있는 것을 아시고 또 어떻게 그 사람이 나귀 새끼 주인이 뭐 했으려고 물어보시는 것도 아시고 또 그 사람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냥 이렇게 나귀 새끼를 끌고 가라고 허락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시느냐라고 하는 것 정말 신비로운 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시고 전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오늘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전제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 목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냥 힘없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 두 사람이 생각이 없어서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그 마을에 들어갔겠어요. 자기들도 그 마을에 걸어 들어가면서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난감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니까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 두 사람이 따라가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준비되어져 있었고 또 모든 일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이 제자들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모두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에 정말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일까? 긴가민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긴가민가를 이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전능하시고 존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여호와의 은혜였어요. 제자들에게는 말씀대로 가니까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이 은혜를 제자 두 사람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전히 믿지 못하고 긴가민가하며 살아가게 될지라도 여러분 그 긴가민가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그 말씀 끝에는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귀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스가랴 9장 9절에 나타나 있는 그 예언의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 탄생하기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 지금으로부터는 2500년 전이죠. 그때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9장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는 예수님 탄생하기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장차 왕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 그 왕, 그 구원자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하시던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공포하시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언한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에 예언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앞에서 뒤에서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원해달라라는 외침이었던 것이죠. 앞에서 뒤에서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타실 나귀 새끼 위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타시게 했어요.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 위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마치 배우들이 걷는 레드카펫처럼 그렇게 그 자기의 겉옷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겉옷을 길바닥에 쫙 깔아놓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굉장히 가치 있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값비싼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나그네들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의 겉옷을 이불처럼 생각하고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겉옷은 값도 비싸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아주 중요한 도구로 여겼기 때문에 좀처럼 자기의 옷을 벗어서 남에게 준다든지 길바닥에 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기 겉옷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나귀 새끼 걸어갈 그 길바닥 위에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귀중한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게 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 이면에는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살았거든요. 구약에 예언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다시 이곳에 다윗의 나라를 세움으로 자기들은 자유를 회복하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 다시 힘을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때 자기의 겉옷을 길바닥에 펼쳐놓으면서까지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입성한 지 3년 만에 체포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됐습니다. 3일 전에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하게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갑자기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변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끼게 되었던 것이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죽게 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는 일들이 이번 주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인가? 예수님을 단순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생각한다든지, 내게 부를 주실 분으로 생각하든지, 내 병을 고치시는 분, 내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얼마 가지 않아서 실망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거나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육체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육체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구원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보다 큰 구원의 그림을 그리시고 본질적인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거예요. 그 구원은 물질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원수들로부터의 구원,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지옥으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중요하고 내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물질보다도 내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분이 난 지옥 가도 괜찮아,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옥에 가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면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실제 지옥이 불구덩이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만큼 불구덩이에서 내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게 되듯이 엄청난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옥에로부터 여러분 건진받는, 구원받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참 필요한 일입니다. 행복하게 넉넉하게 사시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의 강수를 마시면서 사는 일에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삶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또 내 시간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수고와 노력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열심히 믿음을 생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찬송 생활도 하시고 감사 생활도 하시고 예배 생활도 참 열심히 하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믿음 생활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를 열렬하게 외쳤어요.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들이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다 돌변해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현실에 문제를 놓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돈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주시고 건강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주시고 사랑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주시고 육체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라고만 외친다면 우리들은 얼마 하지 않아서 실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고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구원을 바라보며 호산나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물론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필요를 위해서도 호산나를 외쳐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부르짖음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쳐야 하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 다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덕이며 살다가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분들은 좀처럼 실족하지 않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내 영혼의 때에도 실패하지 않고 또한 이 육신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종료주일의 이 모습을 보면서 교훈받는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불렀습니다. 메시아로 불렀습니다. 구원자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왕으로,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 보면은 왕말이 타는 아주 웅장한 가마를 타고 그 행차를 합니다. 지금 대통령도 고급스럽고 값비싼 그런 차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냥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신 이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분명히 이 모습을 보는 로마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조롱할 거예요. 예수가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메시아가 왕이, 구원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 있고 세상에 그런 구원자가 어디 있어? 이렇게 조롱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주원차 탄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거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하든 말든 그러건 말건 간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그 모습,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나귀 새끼처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예수님의 순결한 성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귀 새끼처럼 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왜 나귀 새끼인가? 왜 나귀 새끼를 다시 입성하셨는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하여서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겸손.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세상 왕들처럼 그런 각고가마를 타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다라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500명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을 행하신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세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능력, 이런 예수님의 신분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더 좋은 것을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상징하시는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의미가 이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겸손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온 유대 사람들에게, 오늘날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 사역은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늘 겸손하라, 겸손하라,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고, 심지어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겸손하라 이렇게 교훈을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태생적인 성품은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런 목회자도 겸손해야 되고, 성도들도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교회 공동체는 겸손한, 낮은 자리에 임하는, 그러한 자리에 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겸손하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정말 용서해 주시고 겸손한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겸손했을 때 부흥했어요. 초대교회는 부자들도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부자들이 나는 인내하면서 폼 잡고 다녔으면 초대교회는 부흥하지 못했어요. 높은 자들이, 많이 가진 자들이 폼 잡고 다녔으면 초대교회 부흥하지 못했어요. 초대교회는 있는 자들, 높은 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어요. 교회 멤버들이 그렇게 겸손해졌을 때 초대교회 안에는 부흥이라고 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세교회는 신앙의 자유는 있었지만 굉장히 교만했어요. 인간이 교황이 되는, 인간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런 교만을 가톨릭 교회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교회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로 일어난 종교개혁에 일어난 교회는 다시 부흥하게 됐어요. 어떤 한 지역의 교회 공동체로 머물지 아니하고 유럽과 아메리카와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전 세계의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지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도 이제는 멈춰지고 유럽 교회가 술집으로, 카바레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카페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교회가 교만했기 때문이다. 요즘은 우한 코로나 시대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역시도 교회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번 흔들어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무튼 교회 역사를 볼 때에도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삶의 아름다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3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신다고 했어요. 근데 겸손하면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나귀 새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나귀새끼 타시고 달리셨는데 나는 물론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것이지만 좋은 차를 타는구나. 이 점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오늘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 오기 전에 나름대로 좋은 차를 탔었고 또 신학하면서 18년 동안 저는 아토스를 탔어요. 한 사람이 18년 동안 아토스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오래 탄 거죠. 탔는데 이 교회 와서도 한 12년 동안 차 없이 아토스 타고 그렇게 저는 신방도 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장로님들은 차를 사라 말씀하셨지만 성도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차를 사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겠다.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재 가실 때 여러분들이 또 준비하셔서 제가 승용차를 구입하게 됐는데 그때도 제가 당에서는 분명히 장로님들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승합차 사가지고 신방용으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의 차를 교회에서 준비해서 제가 타게 됐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수님 나귀새끼를 타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걸어가셨는데 좋은 차를 타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교우님들 보시기에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애초에 제가 원한 차는 저게 아니었고 카니발 같은 교회에 공용으로 신방용으로 쓰는 차였다라는 점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번 주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게 될 거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거고 일요일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주의 날, 주일이다 이렇게 이름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간 365일 다 경건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지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을 우리가 정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경건을 위해 힘쓰시고 특별히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예수님께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걸어가신 길을 같이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정한 종이 전할지라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시작.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감히 원한다. 예수님 영상 나의 길이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감히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으로서 주님의 영상 3절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사오시사 우리를 위해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구별해 쓸 줄 아는 믿음이 있음을 감사를 드리고, 내 마음에 가 있는 이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쌓을 것 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 선교 예물, 차량 헌금, 건축 헌금 목적대로 바칩니다. 그 목적이 수년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경제가 매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너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적당한 부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신앙생활이 이 땅 위에 나가는 인생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빛의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제로인 분들은 플러스 인생 12강줄에 남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저희 가정에서 김양임 권사님, 김종학 집사님, 신창수 권사님, 김술래 집사님, 김기수 집사님, 조희 권사님, 김상경 이용주 집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유신만 권사님, 김경옥 권사님, 하나님 앞에 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김숙자 권사님, 이경 집사님, 이 더해 드리는 모든 예물도 하나님 받으시되 감사한 마음으로 또 마음에 기도하는 일이 있어서 같이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로 이들의 삶이 아름답게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손을 얹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성전 올라오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그것을 이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곳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교회가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를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국문에 있는 우리 청년들 60만 분장병들 선교지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네. 내 슬픔 따위 아무것도 아니네. 그때 나를 부르셨네. 날 위해 오셨네. 갈 길에 옷을 깔며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호산나. 이제 나는 못잘 걸었지 않네. 나가고 있어요? 왜? 답답 안 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느낌이 그래 느낌이 주님께 외치리라 호산나. 나의 마음은 희망조차 없네. 이게